반갑습니다. 박영규 목사입니다. 3일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한 지 1년 반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일교회의 특세가 가진 영광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땀과 눈물로 씨앗을 뿌렸고요. 이제 하반기에 그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콘텐츠를 통해서 소명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아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제 모교인 충신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이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손길들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을 겁니다. 사역을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중단이 되고 모든 모임이 차단됐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주일학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셋 주일학교를 썼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메타버스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본문의 진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여러분들을 본문 속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차가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빅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축대처럼 빽빽하게 짐칸에 실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짐칸마다 한 개의 양동이만 주어졌습니다. 기차로 며칠 동안 달려오면서 이 양동이가 무엇으로 가득 찼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물칸 문틈으로 누군가가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우슈비츠다. 그 순간 모든 짐칸에 탔던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였습니다. 독일 군의관 장교는 화물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건장하고 쓸만한 사람들 10%는 오른편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90%는 왼편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곳을 죽음의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은 샤워실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샤워기에서 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흰색 가스가 새어나오면 이곳은 절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공간은 침묵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벽에는 절규하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손톱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소각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소유했던 가방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늘 얼굴에 썼던 안경들이 있고요. 누군가의 발을 저렇게 감싸주었을 신발들만이 처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들은 벼룩과 이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사람들에게 고유의 번호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주인공 빅터에게 11만 9104번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번호가 빅터의 정체성이고 유일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입니다. 그의 이름
신분, 심지어 종교도 사라지고 이곳에서는 노동을 하는 11만 9,104번 한 개체만 남게 됩니다. 잠자는 곳은 그저 노역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인공 빅터를 힘들게 했던 것은 열악한 시설이나 독일 병사들이 아니라 뜻밖의 존재들입니다. 카포라고 불리던 동족 유태인들입니다. 독일군들은 유태인들 중에서 노동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카포를 뽑습니다. 만일 카포들이 수감자들로부터 노동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완장을 박탈당해서 수감자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있는 한 교활하고 잔인하게 동족들을 괴롭힙니다. 카포들이 존재하는 이곳도 엄연한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카포로 선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동족들을 쥐어짜냅니다. 이것이 카포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민이나 동정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카포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수감자들의 평균 체중은 23kg에서 36kg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카포들은 기름진 얼굴로 독일 병사들 못지않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카포로 뽑힌 것이 야훼가 내리는 은총일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악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소라는 이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카포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교묘하게 패러디한 이 글귀는 이 공간, 이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빅터는 이런 가치에 길들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11만 9,104번. 그 빅터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죽음의 수용소의 확장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저마다 11만 9,104번이라는 번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명함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기관을 동일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정체성이 유효할지, 유효하지 않을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야 하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내 연봉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내 아이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들은 설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오르고 그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변하고 더 큰 자유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살아간다는 점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소환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본질은 어쩌면 우리들 역시 이 사회에서 또 다른 카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카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번 특수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들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과 권력과 성공에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돈, 권력, 명예가 지배하는 로마의 평화라는 기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런 방식의 삶은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란자들만 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반란자로 치부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현실을 살아가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들을 혐오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같은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무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기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신검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해봐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라.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보다 기꺼이 반란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은 영접식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실체가 있음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수용소 같은 세상에서 카포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이기심, 변덕스러움 그 어떠한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광스러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뜻하는 트리빌레이션이라는 말은 절구통이나 맷돌에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 환난은 고상한 감성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혹독한 실존의 현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갈아놓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는 절망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영양실조와 세균 감염, 그리고 노동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탄절까지는 버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에도 여전히 수용소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면 사망자들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영양실조 같은 사인인데 실제로는 삶의 의미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숨겨둔 몇 개 피의 담배, 모아둔 딱딱한 빵 조각 몇 개, 이것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사라지면 삶의 의지마저도 사라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바로 이것이 수용소 그 자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 통장의 잔고, 승진, 청약, 취업, 결혼, 인간관계, 이런 것이라면 이것이 제거될 때 살아갈 의지마저도 제거될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무게이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추위, 고통으로 인해서 빅터의 발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퉁퉁 부었던지 신발 속에 발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겨울에 신발을 신지 않고 작업장까지 수킬로미터를 행군합니다. 다리를 절기라도 한다면 개머리판이 후려칠 것이 뻔합니다. 혹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스실로 가지 않으려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발이 퉁퉁 부은 것은 빅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군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나의 이런 꼴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내가 이런 내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할 때 행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추위와 배고픔, 굶주림, 고통 속에서 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실체는 사랑 속에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빅터는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빅터가 깨달았던 깨달음입니다. 인간을 구원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며 사랑이야말로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실체를 붙잡을 때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지위, 재산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짓무르는 피부병과 육체적인 고통과 싸우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은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서 땅에 떨어진 인간이 된 천사 미하엘이 다시 천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간이 된 미하엘이 다시 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엘은 가난한 구주수성공 세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알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을 통해서 비루하고 남루한 그리고 고난으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만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과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혹독한 인내의 시간 동안 연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캐릭터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은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그분의 캐릭터로 변해가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을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감동을 받은 니콜라이 야로센코라는 화가가 그린 삶은 어디에나라는 그림입니다. 이들은 화물칸에 실려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면 최소 25년형,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내몰립니다. 그런 막연한 미래를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미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념한 듯이 뒷모습만 보이는 저 뒤에 사람이 보이시죠? 그리고 왼편에 아내로 보이는 여인과 그 뒤편에 나이든 늙은 남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표정이 무척 어둡습니다. 오른편에 남편은 머리가 빡빡 깎인 것으로 보아서 지금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반란범, 정치범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낳은 아이의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아이의 밝은 미소는 금세 아빠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화물칸에서 배급을 받은 빵 부스러기, 자신의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보잘것없는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자 비둘기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고 있는 이 찰나의 경이로움이 이들의 얼굴에서 살아갈 의지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야로센코의 이 그림이 감상적으로 보이십니까? 톨스토이의 작품이 현실과 무관한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지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카타콤의 흔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모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몸과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실제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는 그것을 우리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카포가 되어서 카포처럼 우리의 기름진 현실을 과시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목적이고 사명이며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한복판을 통과했던 빅터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시선과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길을,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사람들은 캄캄한 마음에 햇빛이 들게 하고 멈췄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게 하고 차가운 난로에서 온기가 돌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유산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나치 권력에 맞서서 저항을 하다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던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셨습니다. 미군이 이 수용소를 점령해서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불과 보름 전 1945년 4월 9일에 이곳에서 이 지점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글이 지금 이 순간에 몸과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시려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흔적 그곳에서 목사님의 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나쁜 결과나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땅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형식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찬송의 가사를 썼던 그 믿음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